오늘도 수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평소에 차를 몰고 다닐 때 길 이름을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길로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방향 감각 또 지역을 가지고 차를 몰고 다닙니다. 물론 아직 산티아고는 그 전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내비를 켜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제 머릿속에는 꼬무나스 데 산티아고 데 칠레가 그려져 있어서 지리적인 방향 감각을 잘 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여기 계신 한국 분들이 남산이라 일컫는 세로산 크리스토발에 가게 되었습니다. 푸니쿨라를 타고 작년 11월에 와서 처음으로 그 남산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한눈에 산티아고시를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곳이 분지라 스모그가 좀 뿌옇게 있어가지고 그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죠. 만약에 비가 온 다음 날 올라간다면 그 도시하고 그 안데스 산맥이 참 멋지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눈에 산티아고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프로비덴시아구나, 저기가 라스콘데스구나,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뉴뉴아 지역이네 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산티아고 지역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가 이 지역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굉장히 이제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반복했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주시러 오신 메시아시고 왕이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구절이 마태복음의 중심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전체가 왕의 족보, 그는 왕이시며 그 왕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왕의 합당한 경배, 그가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은 그 왕을 죽이려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왕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오직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무명의 이방인들, 이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그 왕을 경배하러 오는 모습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그 왕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왕의 대관식을 열어줍니다. 4장에서는 이제 왕의 대관식을 받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왕처럼 행사했던 그 사단의 왕권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정한 왕이냐를 보여주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여기는 그 장들은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다면 왕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 왕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면서 쭉 팔복을 나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는 그렇다면 그 왕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제에 있어서, 금식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그 한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이 상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오늘부터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8가지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시요, 자신이 진짜 왕임을 시위하십니다.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병을 정복하는 능력.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 세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7절까지 사단을 정복하는 능력. 네 번째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죄를 용서하는 능력.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여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3절까지 능력을 정복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권세를 이양하는 능력. 이 8가지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그따위들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능력, 병을 정복하는 능력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길고 길었던 산상수훈, 새로운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수많은 군종이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 엎드려 그에게 간구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을 그 당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당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은 그를 확인하고 그를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레위기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를 죄인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든 혹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든 부정하다 취급을 받으며 죄인이라고 인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가 누려왔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며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 밖에 혼자 그들끼리만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 즉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그의 부인은 생과부가 되며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나병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진에서 살도록 회복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나병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였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의 공관복음서에 나병이란 병에 대해서 나올 때는 다른 병과 다르게 치료한다, 치료했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한다 라고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3번이나 깨끗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도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말은 나병을 병으로 보지 않고 죄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스스로 날 수 없는 병, 부정적인 병,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오늘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옷으로 꽁꽁 감싸 매고 살았으며 만약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경우가 생긴다면 일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둡니다. 마치 우리가 팬데미아 때 거리두기를 두었던 것처럼 그런 거리두기를 두면서 큰 소리로 스스로 외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하게 이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고 산에서 엄청난 군중과 내려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이 고쳐주세요 도 아니고, 주님, 저를 고칠 수 있습니까? 도 아니고, 주님, 고쳐주시겠어요? 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고쳐주세요도 아니고 고쳐줄 수 있습니까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말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세뇨르, 미 세뇨르, 마시클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페인어를 쓰니까 세뇨르 하는 그런 세뇨르 아니고 그가 왕임을 인정하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뇨르 마시클로를 씁니다. 이 호칭은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병행 기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요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또는 제자들의 입에서만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또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있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9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께서 드로아 시돈이라는 굉장히 먼 지방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문구 안에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피들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이 어렵고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왕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치료를 위해서 자기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즉 하나님만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나병은 하나님만이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목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즉 모세죠,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엎드려 간구했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이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그 나병 환자의 고백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장면은 참 특별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미리암의 나병 치유를 위해 기도한 모세보다, 나아만의 나병을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보다 나병의 여부를 선언할 수는 있으나 결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제사장보다도 더 큰 분이심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사도 그 어떤 제사장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병을 취한 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만져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즉 스스로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항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 치유기사는 4절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선생님, 도덕적인 선생님, 종교 지도자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을 마치고 스스로 직접 나병 환자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심을 보여주었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 왕에게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상수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 나병을 고치시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럼에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왕인지,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다시 오실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왕으로 섬기며 그와 함께 주권을 드리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